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5장 11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함께 교독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살펴본 대로 바울과 그 일행들이 3주,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 교회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단지 추상적인 그 종교적 개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그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소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전파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함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그들의 믿음을 격려할 필요가 있어서 이 편지를 썼죠.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한계가 있었고 또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아직까지 믿기 이전의 그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거룩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권면하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권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고 또 다른 한 가지 기록 목적은 바로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하고도 정확한 지식, 그 정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 그 죽은 자들 때문에 그들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믿음과 부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또한 이 말씀을
적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4장 4장 13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스도의 재림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날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떠나는 자들로 말미암아 슬퍼하지 않도록 오히려 참 인간적으로 보면 말할 수 없는 슬픔이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도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말씀은 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18절은 그 죽은 자들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와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3절에 18절의 내용, 그리스도의 강림과 죽은 자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슬픔을 위로하여서 더 이상 그와 같은 일로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슬픔은 구체적으로 무언가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했는가?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자는 자들 때문에 그들이 슬퍼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중에는 자는 것 때문에 왜 슬퍼해? 자면 일어날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는 자들은 그저 우리가 저녁에 누워서 아침에 일어나는 자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의미를 아는데 예수를 믿으시 얼마 안 되는 분은 본문을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자는 것 때문에 왜 슬퍼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일상의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것, 즉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 때문에 그들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슬픈 거 아닌가? 죽음이 얼마나 슬픈 것이냐? 죽음은 분리고 이별이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건데 슬픈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본문을 전체를 보면 단지 죽은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 것 때문에 슬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은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될 건 아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자들 때문에 이제 그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왜 슬퍼하지? 예수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 지식으로는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고 했잖아.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 함께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소망이 있는데 물론 잠시 이별의 아픔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궁극적인 절망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왜 슬프죠? 죽음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완전한 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이라고 하는 것, 더 이상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절망 안 하시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슬픔이 이제
이들에게 있었는데 그렇게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14절을 보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성도의 죽음,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들과 함께 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이 부활과 재림이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는 누구입니까? 재림하는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즉 이끌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과 함께 먼저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함께 오지 못할 것 때문에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이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몰랐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성경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되어지기 전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서신이기 때문에 몇 개월 정도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고요? 짧게는 3주일, 길게는 6개월 정도의 복음을 들었으므로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십자가와 이것들이 하나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 믿기 전의 세계관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헬라인들에 있어서 인간의 죽음은 어떤 의미냐,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이냐를 이야기할 때 이들도 이 영혼이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이 우리의 몸이 영혼과 육신으로 함께 이루어진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죽음으로 이게 분리되는 것까지도 그들은 이제 생각하고, 헬라 그 세계관에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 육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동일한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죠. 자, 우리의 몸이 이렇게 땅에 묻히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아주 미생물에 의해서 이게 분해가 되어서 그 미생물에 의해서 나무 뿌리로 가거나 풀 뿌리로 가거나 뭐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 이 육신이 온전한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분해가 되고 흩어져서 제 모양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이렇게 묻기도 하고 하는데, 또 이제 화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연소가 되면 이게 탄소가 되고 수소가 되어가지고 공중에 또 흩어져 버리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면 새로운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화되거든요. 또 고대에는 이렇게 매장을 많이 하지 못하는 거죠. 바다에서 죽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물고기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그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의 양식이 되어서 뭐가 됩니까? 개가 되기도 하고 고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부활을 한다고 해도 이것들이 그렇게 완전히 분해되고 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온전한 몸으로 다시 완전하게 부활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의 세계관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기대를 했냐면
예수님이 속히 오시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시겠다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의 시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세대 안에 올 것으로 기대를 했고 속히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 올 것을 기대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뭘 기대한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를 기대한 거예요. 그랬는데 웬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죽어나간 거예요. 묻힌 거예요. 그리고 분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세계관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한들 이들이 우리가 그거를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코, 눈, 입이 있고 막 그 모든 것이 다 사지가 온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세계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던 그 세계관이 예수 안에 들어왔음에도 그 예수 안의 세계관으로 치환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그들이 슬퍼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과 재림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고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자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재림이 자신들의 부활과 통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는 그의 부활과 연합되어 있고 그의 생명과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이제 마르다, 그죠? 나사로의 누이 되는 마르다와의 대화 중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내가 부활 그 자체고 내가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연합하게 되어서 그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부활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가 오실 때 우리가 그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게 되고 그의 생명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어서 연합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그 생명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에 오실 때 그것이 부활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산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죄송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죽음이 잠시의 이별로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지만 절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 6장에 바울은 이렇게 정리해서 편지를 썼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 비해서 이것은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여러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그 많은 질문과 의문들을 묶어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아주 잘 요약한 말씀이 6장 3절에서 5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직까지 이 말씀까지 받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내가 믿겠다. 근데 부활은 안 믿어진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참 생명을 내가 아직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다른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 자신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곳에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죄 대가를 치르신 그 대가가 우리 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가가 지불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세상에 가면 세상의 법정에 따라서, 세상의 법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을 받듯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법의 원리를 따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예 이러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십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느냐, 너희가 십자가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의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동일하게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십자가는 믿겠는데 부활은 믿지 못한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무식한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의 구원을 고백하는 자는 우리를 어디에까지 묶으셨나 하면 부활에까지 우리를 함께 연합해서 묶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으면 바로 그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참 생명.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소멸될까요? 소멸되지 않을까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뭐라고요?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것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우리가 구별되어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이 영혼을 소유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도 영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게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올 겁니다. 갑자기 임하지만 그렇다고 은밀하게 조용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할 때 은밀하게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내가 왔다 구랍니다. 왕구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가운데 모든 이가 보도록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먼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잠자는 자들은 다 그가 이끌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세상이 말하는 육체적인 죽음을 죽은 자들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의 이유가 뭡니까? 잠드는 이유가 뭐예요? 회복입니다. 잠을 자야 회복이 있습니다. 잠은 새로운 소망을 위한 에너지가 됩니다. 잠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더 활력 있게 하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어때야 돼요? 힘이 멍멍하고. 제가 한 번씩 그렇잖아요. 근데 잠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하게 하는, 활력을 주고 온전하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근원이 되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자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죽음이요 끝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기간이 하나님의 낙원에 우리의 영혼은 머물고 있겠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활의 그 몸처럼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기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답게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듯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따돌림받고 조롱받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너는 아직도 그 예수를 믿고 있나? 야, 너 그 부활이라는 게 말이나 돼? 아니,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온다고? 이야, 너 참, 나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이과생 아니야? 이과? 저한테 하는 말이겠죠. 근데 제가요, 이과를 하다 보니까, 짧지만 과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가 더 믿어지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유기합성이라고 하는 물질을 합성하는 걸 배웠는데요. 아니, 이 원리가 너무나도 오묘해요. 그 산소 하나의 어떤 원자 하나하나에 있는 그 전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규칙적이며 또 그것들이 결합되고 분리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그 흐트러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원리와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 정확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이 세계 모든가 다 그래, 하나님이 아니고는, 창조주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는 자들, 그러나 그들의 어떤 부활과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연합되어서 그들의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 연합되어서 그들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영광과 그 부활의 감격과 그 충만함을, 온전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땅에 무엇으로 그 죽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죠. 그 많은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뭘까요?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도표 하나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60년대,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연구한 결과인데요. 자, 1번에 보면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예요? 배우자의 죽음이죠. 여러분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그리고요, 5번은 뭐예요? 가까운 가족과 구성원의 사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딱 보면 이혼, 별거, 구금, 질병, 해고, 은퇴 다 뭐예요? 분리 불안이에요. 분리로 말미암는 염려인데, 분리의 가장 큰 분리가 뭘까요? 그 절망적인,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분리가 뭐죠? 죽음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이 일로 가장 크게 염려하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예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로 위로하라. 어떤 말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고 그의 부활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다? 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함께 이 땅을 떠났던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남편, 나의 아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는 자들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이 그들을 먼저 일으키셔서 이끌고 오실 것입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혹 살아있다면 하늘로 불려 올려져서 우리는 그곳에서 그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나눔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바로 이 생명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하다가 보니까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 예수님이 하신 아주 윤리적이고 좋은 말씀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그렇게 해서 교회 오라는 거 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들이 야, 부활 그거 니 믿나? 야, 재림 진짜 일어나나? 이래 물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전도할 때 또 교회 와서 설교할 때 그거 싹 빼고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혹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죠? 않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본질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 빼고 나면 뭐가 남죠? 윤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가 따로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윤리만 남는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일까요? 강단에서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증거되지 않는 그 강단이 참된 교회의 강단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다른 어떤 종교들과 차별이 없어요. 다른 어떤 윤리책, 굳이 성경 읽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독교는 윤리를 바탕으로 한 윤리가 있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그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그것으로 참된 위로를 삼고 그것으로 참된 소망을 삼는 자들이 함께 모여 그 소망을 주신 분을, 그 소망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그러면 목사님, 언제 오시는데요? 언제 오실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장 1절에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요? 이미 너희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다고요? 없죠?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 때와 그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와 그 시기를 안다고 말하면 다 뭐다? 이단이다. 뻥이다. 구라다 하는 거야. 그러나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 오시든지 염려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좀 그날을 알면 좋지 않을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다 죽습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도 죽습니다.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진리죠. 근데 여러분, 그 죽는 날 알고 싶어요?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이 한 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날을 가치 있게 살아내죠. 그리스도의 오심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만일 확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악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날들에 대하여 성도다움을 이루어내며 그 성도다움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 삶에서 주어지는 기쁨, 감사, 은혜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막 살다가 그때 가서 내가 알아서 하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그 순간에 알아서 하지 라고 할 것이 우리의 본성이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와 그 때가 모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언제 오시냐고요? 그래도 가장 합당한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되든 그때가 언제가 되든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빛에 속했고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언제 오시든지 그것은 우리를 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벌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요, 우리를 온전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충 살아도 되겠네요? 아니죠. 오히려 빛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낮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영광스러움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사랑은 뭐예요? 나누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구원과 이 소망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그의 다시 오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의 죽으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그의 부활하여 다시 사심도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직 이 말씀에 대하여 어렸기 때문에, 분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더 분명하고도 더 확실하게 들었다면 이제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릴 것에 대하여 소망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 남은 날들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됨의 그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